송가 2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나는 전능 아버지 하나님 천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영영하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성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4장 사랑하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로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절제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이곳에 안산 구름물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예비신자 초청주일로 선포하고 각 기관들이 예비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 갈급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슬림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으시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샘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함께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모든 눈물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은 율법은 상속자를 교육시키는 초등학문 정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상속자는 이 초등학문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주는 아버지의 은혜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4절부터는 잠시 율법 아래 있던 자가 어떻게 상속자가 되는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때가 참회로 시작이 됩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이제 후견인 종에게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종 밑에서 마치 종처럼 일도 하고 종처럼 수고하던 때를 벗어나서 드디어 진정한 상속자로서 인정받게 되고 서게 되는 그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여자에게 나셨다는 것은 죄인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모습은 마치 죄인처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초월하여 심판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이지만
스스로 율법 밑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여 심판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5절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종과 같은 모습에서 아들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친아들인 예수님이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종보다도 못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 구름교회는 종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인정받는 자들의 모임이 됩니다. 종은 일을 잘해서 또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은 죽을 때까지 더 잘하려고 해야 하며 더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종은 무슨 짓을 해도 종일 뿐입니다. 반대로 아들로 인정받는 자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 더 잘하려고 하며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종처럼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지 않으며 그것을 자랑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자신의 목표가 그 종처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은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많은 일들을 더 즐겁게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랑을 모르는 종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며 더 열정적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권리이며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6절은 아들의 특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능력이나 얼마나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서 상속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모두 다 상속시켜버립니다.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양자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상속받은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이제 이후로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종처럼 눈치를 보면서 더 잘해보려고 더 좋은 성과를 내려 하지 않아도 되며 또 그렇게 살지도 말아야 합니다. 율법 밑에서 그 행함이 잘 되면 천국이 내 것처럼 느껴지고 잘 못하면 천국은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이런 행함에 따라서 사는 삶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것 전체를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서 종과 상속자의 삶을 지금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내 믿음이 예수님처럼 100% 온전했다면 이 상속자의 삶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순식간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상속자이지만 우리는 그 상속자가 되는 과정을 이 땅에서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상속자이지만 아직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로는 이 율법 밑에서 배우는 시간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행위로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상속자의 삶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상속자가 되었구나. 성령이 내 안에 있는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삶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실패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훈련의 과정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 전체가 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 상속자가 되어가는 과정,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 잘 알아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의 모습이 이와 비슷한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하다가 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밑바닥부터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보험 설계사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몇몇 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오랜 기간 이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고객 한 명을 만들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족, 친구 몇 명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나만의 고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 그때에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돌면서 교사들을 나의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수십 곳을 매주 방문하면서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열심히 이곳저곳 다녔습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이미 저처럼 학교를 방문하는 분들이 수십 명도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노련하게 영업을 하는 사람과 경쟁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혹시 될지도 몰라 하면서 열심히 다녔지만 역시 안 됐습니다. 점점 힘이 빠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거의 포기하고서 어느 바닷가에 차를 세워놓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상상을 그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나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무언가 큰 것을 맡기시려고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야. 분명 지금의 이 방황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이런저런 일을 겪은 후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경험이 참 값지다는 것을 종종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삶에서 겪는 치열함을 조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좌절하지 말라고 얼른 일어서라고 하지만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옆에서 몇 마디 말로 응원한다고 쉽게 될 일이 아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아플 때는 정말로 죽도록 아프겠구나라는 것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지만 어쩔 수 없기에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게 인생이라는 것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있음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려웠던 시절을 경험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영업사원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를 저에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를 깊이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어제 설교 때 소공녀라는 이 고전 소설을 줄거리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 소공녀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삶이 펼쳐지지만 언젠가 아버지를 만날 그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공녀의 주인공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절망에 쌓일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무엇을 잘해서 보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잘하면 그렇게 된다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다 베푸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가장 고귀한 상속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상속자가 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악됨과 무능력함과 참으로 내가 상속자가 될 아무 자격이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과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속자가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때를 소중하게 여기며 이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속자로 세워졌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시고 상속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박홍란 집사님, 이승호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기쁨이 하주 지우가정, 홍성훈 집사님, 황영빈, 황현웅 형제, 최홍석 김수미 권사님, 최기훈 김윤정 승현하나 가정, 최기범 변지영 시연시아 가정,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사라 김갑중 집사님, 우혜경 권사님, 최시온 최수아 자매 주님께 1천번째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과 또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모든 어려움들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곧 있을 우리 선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부활절 초청주일 이제 곧 있습니다. 우리 예비신자 우리 기억하시면서 그들이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환우분들 우리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붙잡으며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며 또 응답하시는 그 일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